할렐루야. 10월 2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시편은 시편 2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6편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 여러분 또 수요일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어제가 국군의 날이고요. 또 내일은 개천절이고 또 오늘이 많은 또 회사들이 샌드위치로 쉬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니까 월급 받는 직장인들은 휴일이 많으면 좋고 이제 스스로 일해서 돈 버는 자영업자들은 휴일이 많으면 힘들어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또 쉬는 날은 그만큼 어떤 손님이라든가 또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군의 날이라서 또 쉬는 사람들은 또 좋았는데 제가 아는 카페를 하는 또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니 이날 왜 쉬어야 되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쨌든 10월에 참 좋은 계절에 또 쉴 수 있을 때 쉬기도 하고요. 또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기도 하고 우리가 항상 쉬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일만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삶은 일과 쉼의 조화가 있어야 되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좋은 시간에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쉬고 열심히 또 은혜 받는 그런 계절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26편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150편인데 다윗의 시가 무려 73편이나 됩니다.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의 시에 보면 감사시, 찬송시, 또 성전에 올라가는 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시, 슬퍼서 울부짖는 회개의 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또 회개의 시, 이런 시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보면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웃고 울고 또 이렇게 의논하고 하나님께 대화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도 사실은 이제 특별한 오늘 시는 무슨 탄원시는 아닌데 오늘 시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고 의롭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악인과 같은 결말을 맞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의인을 기억하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런 일상적인 시입니다. 시편의 150편에 다양한 주제로 썼기 때문에 다윗은 거의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학교 다녀오면 아버지가 서재에 계시면 문 열고 들어가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또 학교 다녀와서 뭐 이렇게 있다가도 또 외출할 때는 뭐 친구 만나러 다녀오겠습니다, 뭐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항상 인사를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입 시에 집에 어른이 있으면 제가 나가고 들어온 거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얼굴을 뵙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아빠가 또 지방에서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뭐 언제 나간지 언제 들어온지도 잘 모르기도 하는데 뭐 시대가 그러니까 탓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출입을 아뢰고 항상 대소사를 의논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도 이렇게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옵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완전 무결하다고 할 수 없죠. 아마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성실히 응답하였습니다. 성심껏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내가 시종 주를 의지하려고 힘썼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 무결함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충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심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나를 예쁘게 봐주십시오. 이런 표현이죠. 4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허망한 사람도 있고요, 간사한 자도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행악자도 있고요, 악한 자도 있고요, 또 6절에 보면 이제 죄를 짓고도 손을 씻고 나는 무죄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랬죠.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고도 무리들의 군중들의 그 함성에 압도되어서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늘리려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무리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너희가 당하라,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렇게 뭐 세상의 뜻을 두는 허망한 사람, 또 악한 사람, 간사한 자, 행악자.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이런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아니하였고 그런 사람과 동행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미워하였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친히 하나님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불의한 자들, 이런 간사한 자들, 이런 행악자와 내가 동일한 결말을 맞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 시인인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악인들과 구별되게 살아온 자신, 이런 의인이 종말의 악인과 같이 함께 그런 동일한 결말을 맺는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괴로운 일이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살피시고 악인들을 살피셔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9절에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행악자와 자신을 구별하여 판단하여 달라라고 이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으로 자신의 결단을 고백하며 마치죠.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성심껏 이것을 붙들고 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속량은 구원이라고 했죠.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성도로 구별되어서 우리는 간사한 자, 행악자, 악인과 함께 거늘고 함께 안고 함께 그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힘쓰고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와 고백이 다윗의 기도와 고백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제 시인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줄을 믿고 찬송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내 발은 평탄한 데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평평한 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탁 트인 평평한 데 평원에 서 있는 사람과 돌과 바위와 그리고 거친 수풀이 무성한 산 비탈에 서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다윗이 이제 늘 그런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여호와를 계속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감사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뭐 고난도 그렇고 어떤 다윗은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원시도 그렇고 또 회개도 그렇고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마지막은 항상 감사로 찬송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항상 마무리는 평탄한 곳에 서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사실 평탄한 데만 서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 왕도 사실 평탄한 데 서 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아시죠. 다윗 왕처럼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많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젊었을 때 가장 인생의 전성기를 숨어 다녔고 뭐 동굴에서 자고 들판에서 자고 미친 척 하면서 숨어 다니고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곳이 나는 평탄한 곳에 서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 궁전에 있을 때만 평탄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전쟁터에 나갈 때도 그리고 궁전에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삶의 평탄한 곳에 삶의 정황은 항상 변화무쌍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평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확신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좀 뉴스를 보면 참 불안하고 답답한 일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또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일 기세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랑 가자 지구에서 그다음에 헤즈볼라가 이제 레바논 북부 쪽에서 있는 그 이란의 지원을 받는 그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무장 세력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소규모 국지전은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헤즈볼라의 그 어떤 무기고라든가 그 진지를 폭격하고 또 헤즈볼라의 지도자들을
아마 모사드가 추적해서 암살하고 이런 일이 지금 최근에 일어나면서 어젠가는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미사일을 100발 넘게 발사했다라는 뉴스를 봤고요. 오늘은 탄도미사일을 쐈다. 탄도미사일은 또 다르거든요. 그냥 미사일이나 이런 거랑 또 다르게 탄도미사일은 말 그대로 대륙간을 날아가는 엄청난 사거리와 엄청난 속도, 그리고 이 탄도미사일은 앞에 핵을 또 장착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 단순한 로켓이나 미사일이나 드론보다는 또 이 공격의 그 강도나 이런 것이 훨씬 무거운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또 대응을 할까? 지금 시험 삼아 아마 어제 미사일 한 100발, 오늘 탄도미사일을 좀 날린 것 같은데,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란이 그 헤즈볼라의 그 전쟁 속에 전면전으로 개입을 하느냐, 지금 또 중동은 또 이렇게 경랑 속에 휘말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유가 폭등하고요. 또 그쪽으로 지나가는 배들이 또 다 우회해야 되고, 물가 폭등하고, 또 뭐 전 세계가 또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지금 세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지금 또 중동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참 세계가 어렵죠. 자연재해도 그치지가 않아요. 지금 뭐 캘리포니아는 또 거대한 산불 때문에 고생하고 있고, 또 플로리다는 뭐 뉴스를 보니까 헐린인가 태풍이 상륙했는데 파도가 무려, 뉴스를 보니까 6m 높이로 해안가 주택을 휩쓸었습니다. 그 태풍 헐린 때문에 플로리다주가 쑥대밭이 됐어요. 뭐 60명 정도가 죽고, 뭐 집들이, 재산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 뭐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야, 참 자연재해 때문에, 어떤 데는 바다 때문에, 어떤 때는 산불 때문에 정말 힘들구나. 또 어떤 곳은 전쟁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뭐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지금 서울대 의대에서 휴학을 이제 인정해 줬다라고 뉴스가 나면서, 이제 각 대학에서 이제 의대생들의 휴학을 받아줄 거냐, 지금 정부에서는 받지 말라 그러거든요. 어떻게든지 단축 수업이라도 하고 방학 동안에도 교육시켜서 배출을 해야 된다. 한 해가 늦어지면 뭐 한 해에 나와야 되는 의사들이 배출되지 않으면 이제 줄줄이 이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데, 뭐 대한민국 최고 의대인 서울대 의대가 이제 휴학을 허락을 했으니까 뭐 지금 돌아와도 이 짧은 시간 안에 1년치 교육 과정을 한 학기 만에 다 못 마친다, 이렇게 해서 휴학을 받아준 것 같은데, 이제 각 대학들에서 휴학을 받아주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의료계는 더 복잡해지는 것이고, 제일 힘든 사람들은 환자와 보호자들입니다. 가족들입니다. 뭐 안 아프면 다행인데 아프면 병원을 전전해야 되고 불안하고, 여러분 참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또 세계를 향해서 무엇보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윗 왕처럼 평안할 때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죄 가운데 있을 때나, 감사할 때나, 승리했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각자 인생을 다 책임질 수도 없고요,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지혜입니다. 잠언 전도서에 솔로몬 왕이 참 지혜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것 같이 뭐 이것저것 다 해봐도 뭐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또 잠깐 됐다가 또 뭐 시대 흐름에 따라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참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우리는 악인과 행악자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앉고 그들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앉고 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성도의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이렇게 남은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 곳곳은 전쟁과 또 자연재해와 그런 산불과 천재지변과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미국에서, 러시아 쪽에서 또 우리 지역에서도 참으로 우리는 항상 어려움과 문제에 맞닿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누구보다도 위대한 왕이었고 그 당시 중동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지만 그의 그렇게 위대하고 강할 수 있었던 곳에는 그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자신의 삶을 의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악인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악인과 같이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평탄한 곳에 세우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남은 또 3일간 연휴도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